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에 바로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장인이겠죠. 장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의 가려고 했던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이 뒤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하루를 유숙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는 길에 외인의 성읍인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다다랐지만 그리고 그때 레위인의 종이 권유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머물자고. 그러나 그 권유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는 그는 계속해서 길을 가다 기브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브아에 다다라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레위인과 그의 첩을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평안한 쉼을 얻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 쉼도 잠시 그 노인의 집에 갑자기 그 성읍에 있던 비류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애워쌉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비류들은 그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난동을 부리면서 그 레위인을 지금 당장 끌어내라. 그 레위인과 우리가 지금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함부로 밤에 자유롭게 밖에 나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다급히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마음 편하게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과 또 노인이 하는 행동은 더욱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집주인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돔의 그 죄악된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노인은 레위인에게 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불량배들의 그 악행을 막으려고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막으려다 결국 자신도 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는 손님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명목을 앞세우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 처녀인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노인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자기의 손님과 성관계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지만 자기 딸이나 남의 첩을 내어주어서 그들로 욕보게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네 눈에 좋은 대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딸이나 아내, 그들은 남편이나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연약한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힘 있는 남자가 연약한 자를 향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불량배들이나 노인이나 레위인은 모두들 자기의 이기심으로 그 여자를, 무고한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눈치를 챘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끌어내지요. 그리고는 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욕보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여기서 붙들어 내매라는 말은 공포에 질려 있고 발버둥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그 첩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서열화하고 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로 여기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온갖 몹쓸 짓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평하게 하룻밤을 잘 보냅니다. 27절 말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원문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침이 밝아서 일어난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그저 해가 떴으니까, 아침이 되었으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첩은 밤새 밖에서 유린당하고 동틀 때 집문에 쓰러져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집 안에서 고온하게 잠을 잘 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집문에 엎드러진 그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걸까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건, 본문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끔찍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들이 이 본문의 시작부터 본문이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량배, 노인, 레위인 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어날 수 없고 그 옛날 정말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극히 일부의 장소에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인 것일까요? 저는 어릴 때 소돔 땅에 대한 내용을 앞서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정도로 사람이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녀물혼을 노소하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소돔 땅에 남녀노소를 물혼하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마구마구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가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뜩한 일이지만 이런 악함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다고 여겨지십니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욕보이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도 너무나도 태만으로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인지를 믿는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 현주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빛은 어떤 것이며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새벽이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를 건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긍휼, 그것이 있어야만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습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구원, 그것을 가지고 그 구원과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찾아왔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긍휼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대미문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독과 살인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만연합니다. 욕심과 또 우리는 용서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잘 이겨내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함과 그 긍휼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